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 및 강복절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향해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억압받는 자의 멍에를 끊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신 강복을 기념하며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의 권능의 팔을 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이 전국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처럼 살기 좋은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시키시고 경제를 살려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바른 신자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핑계 삼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열매 맺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에서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강복 7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저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확정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죄된 습성으로 불안이 은습할 때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때론 주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의 길, 종의 길로 들어가 불평과 정죄를 일삼으실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죽음 청년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중고등부 몽골 비전 트랩을 비롯하여 유아유치부 교육부의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가지고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전도의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거스르는 일들이 만연하고 여러 열강들이 이끈 싸움과 북한의 군사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위정자들을 마음을 하나님께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해와 태풍 카누로 인하여 아픔에 잠겨있는 이재민을 위로하여 주시고 긴급 보수와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교회의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통을 걷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복음 들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척박한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어 귀한 동력자를 붙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일찍이 이곳에 대봉교를 세우시고 선교와 양육에 힘쓰며 쓰임받는 곳에서 본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하시는 김은혜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 이 세상 그늘진 곳을 비추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항재범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저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혹은 저의 그 입장에서 기도를 한다면은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는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이 모세의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전체 가르침의 요약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이 중요한 기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과연 왜 중요한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죠? 기도 중요해서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죠?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아마 성도님들 제가 그 20년 전에 영어 예배부 했다 보니까 아직 저를 그 20년 전에 젊은 황 목사로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그동안에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건강이 걱정이 되니까 제 건강 또 뭐 아내 건강, 아이들 건강 그저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뭐 비실비실한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그죠? 그래서 사업하는데 사업 좀 되게 해달라. 또 아이들 요사이는 결혼을 안 하려 그래요, 그죠? 그래서 결혼하게 해달라. 또 뭐 결혼하고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아이 낳게 해달라. 아이 낳으면은 또 뭐 아이들 다치고 그러니까 또 뭐 건강하게 해달라. 학교 또 좋은 데 가게 해달라, 그죠? 기도할 게 또 어떻습니까? 오늘 뭐 광복절 기념주일이지만 나라를 보니까 나라 또 뭔가 비실비실하죠, 그죠? 나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피곤하게 되니까 더 이상 못하죠, 그죠?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마치지 말고 이런 거 남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거기서 마치지 말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33장인데 이 33장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전반 혹은 이 그 모세 오경의 거의 뭐 정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전에 어떤 그 참 안 좋은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요 33장 앞장 3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참 이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참 홍해를 건너고 어렵게 나와서 다시 그 광야 사막 길을 뭐 전체적으로 40년, 지금 뭐 벌써 거의 한 1년 정도 이렇게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죠? 굉장히 그 힘든 시점이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내산, 그 바위로 가득 찬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율법, 특별히 율법의 대표로서 십계명을 받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 걸렸습니까?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40일은 뭡니까? 인간이 물을 마시지 않고 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최대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40일입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먹을 곳도 없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가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모세의 형 제사장으로 있는 아론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왔지만 그러나 그가 산에 간 지 40일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의 신이 아니라 당신이 신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론이 백성들의 성화에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로부터 금반지, 뭐 이 팔찌 이런 것을 모아서 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상이 뭡니까? 금송아지 상이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왜 소입니까? 그죠? 왜 소일까요? 그죠? 여러분, 소는 사실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중동 땅, 심지어 인도 땅까지 굉장히 그 신성한 동물, 신으로까지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소는 여러분 다산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죠? 여러분, 소 그죠? 2년만 되면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매년 송아지 하나씩 쑥쑥쑥 낳고, 어떤 때는 또 2마리 낳고, 그죠? 거의 한 20년간 거의 20송아지 놓고, 그죠? 또 농사 잘 지어주고, 그죠? 그래서 풍요와 이 다산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돈의 신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론이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 신상에게 절을 하고, 그죠? 나아가서 또 음주 가무까지 하고 즐겁게 노는데, 모세가 40일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막 그 난장판이 벌어져 있으니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십계명, 그 돌판을 깨뜨리고, 그죠? 나아가서 이 2가지의 어떤 벌을 백성들에게 줍니다. 먼저는 뭡니까? 그죠? 금송아지 상을 갈아가지고, 그죠? 그걸 물에 튀워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죠? 나아가서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다니게 해서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3,000명이 죽었다는 어마어마한 참 그 벌이 내려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참혹한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사실은 이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렇게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고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분노가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벌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벌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3,000명 죽게 하는 벌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보다 더 큰 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벌 받았다 이러면 보통 뭐를 생각합니까? 그죠? 뭐 조금 아팠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우리가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뭐 병에 걸렸다, 아니면 뭐 또 사업이 안 된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죠? 벌이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 33장 3절에 나옵니다. 그 3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꿈에도 그리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그거는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희들 소원은 들어주겠지만,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해주겠지만, 그러나 나의 임재를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의 위대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의 위대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거두면은 내가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죠?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 이 준엄하다는 것은 가장 참담하다, 가장 나쁜 소식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이 회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슬퍼하고 통곡하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라고,
요 슬퍼했다는 것은 사실은 원어상으로 보면은 cry out,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이 죽거나 이러면 슬퍼할 때 그죠? 우리는 또 절제해야 된다고 해서 그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그죠? 슬픔이 있더라도 속으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슬픔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절제할 수 없어서 이게 튀어나오고 정말 부끄러움 없이 엉엉 울게 되는 경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슬퍼하고 통곡하고 이것을 내가 그렇게 울고 하는 것이 남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못 찾아서 참으로 진심으로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죄를 지었는데 그죠? 이렇게까지 그 통곡하면서 슬퍼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죠? 두 번째로는 장신구를 떼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은 먼저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또 6절에 보면은 장신구를 떼어내었다. 그 슬픈 나머지 그죠? 회개의 표시로서 그죠? 여기서 장신구를 떼어내었다 그죠?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 중동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중동 사람들 그죠? 굉장히 거기는 우리보다 좀 더 화려하죠 그죠?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을 뿐만 아니라 목걸이 그다음에 이 귀걸이 팔찌 이런 것을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출애굽 도중에 있습니다 그죠? 이집트에서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쫓겨서 허겁지겁 나왔습니다. 허겁지겁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물건 안 꺼내오겠습니까? 그죠? 다른 거 막 챙길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귀히 여기는 이 팔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죠? 근데 또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팔찌를 만들 수도 없고 그걸 통용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 팔찌 이런 장신구들이 사실은 얼마나 귀했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장신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그죠? 이 장신구는 자기의 프라이드입니다. 자기의 프라이드를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카이 나왔다. 그죠? 내가 좋은 직업이다. 그죠? 또 좋은 자리다. 그죠? 내가 또 이쁘다. 내가 건강하다. 그죠? 내가 잘한다. 그죠? 이 프라이드, 이 장신구를 내어놓아라. 그죠? 내려놓아라. 그거 없이는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는 했습니다. 그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죠? 그런 생각마저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당시 이 지도자 이 모세의 태도인데 그 7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진 밖에다가 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그죠? 이 장막 하나를 설치하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예배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진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진으로부터 떼어내어서 멀리 나가서 이제 그것도 백성들이 감히 오지 못하고 모세가 이제 혼자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백성은 진 밖에서 그저 이렇게 쳐다보면서 같이 예배했다.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참 두려워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그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한 것 같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중재의 기도를 한 것이 이 33장 12절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데, 먼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로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영광을 이 생각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것을 눈으로 보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도 먼저 1순위로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모세가 또 중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빼먹었는데, 그죠? 이 앞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죠? 이제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나아가서 모세가 그렇게 중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돌이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드디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원래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이제 회개하고 모세가 그렇게 중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내가 이제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제 모세의 기도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를 하고 모세가 중재를 해서 드디어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그죠? 아마 저라면 그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가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참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서 끝을 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제 15절에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가시겠다고 했는데도 모세는 이걸 또 확인을 하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이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함께 가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또 다짐을 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시거든 우리를 차라리 이 사막에 죽게 해 주십시오. 그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를 차라리 여기서 죽게 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바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심지어 여러분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두 번째로 모세가 함께 가시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사실은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것으로 이미 감지덕지할 수 있지만 모세는 또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그죠? 18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죠? 어지간히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모세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그 영광을
보는 것을 원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죽으리라. 그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제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저 요렇게 저렇게 조금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려주시되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죠? 놀라운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모세가 주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주는 사실은 그 앞에서 보면은 여호와입니다. 그죠? 여호와가 뭐 스스로 계시는 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그 스스로 계신다, I am who I am인데 이게 사실은 becoming의 뜻도 있어요.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사실은 그저 돌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처럼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또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죠? 영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이 빛은 사실은 뭐 물리적으로 보면 파장이지만 그 파장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죠?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이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죠? 존재의 근원이 돼 그저 아무렇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파동으로, 생명으로 되고 만들어내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는 사실은 죽어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썩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연결될 때 우리가 사는 것인데, 뭐 살더라도 돌처럼 살아있으면 안 되죠. 그죠? 영광으로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 이것을 얼마나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을 원하되 그저 뭐 한두 가지 알아서는 안 되고 확실히 원하되 그것을 보도록까지 원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그저 좀 알면 되지 왜 보는 것까지를 강조할까요? 그죠?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 인간의 그 연약함을 고려해서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뭐 영어에 좋은 말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져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봐야 그것이 각인되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아가서 그것을 보도록까지 원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이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할 때 그저 뭐 카톡으로 문자 주고받고 막 전화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은 봐야 됩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함께 있기를 원한 나머지 확실히 그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죠? 이런 식으로 돼야 그것이 확실한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야곱입니다. 야곱, 그죠? 이스라엘, 그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변화하죠.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질적인 조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뉴욕에 좀 있으면서 이 유대인 친구가 있어서 조금 접해봤습니다. 이 유대인이 그렇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독하게, 그죠? 한두 번 이 확인하는 것으로 안 끝나고 서너 번도 안 되고, 그죠? 10번, 20번 확인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 유대인의 성격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신이 뭐
모세에게도 나타났고 또한 이 야곱에게도 나타나는데 그죠? 이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창세기 32장 22절에 보면은 먼저 자기 가족을 다 보내요. 가족도 많죠. 그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이들을 다 이제 보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 소유는 아직 남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소유도 보내고 그죠? 완전히 자기 알몸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24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데 누구에게 보여달라 그럽니까? 그죠?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죠? 뭐 남편이나 아내 기도 같이 해주죠. 그죠? 뭐 하나님 영광을 제게만 보여주시지 마시고 남편에게도 보여주시고 뭐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이 아닙니다. 먼저 납니다. 굉장히 독할 정도로 이 여호와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그죠?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른 나 그죠? 여기서 사실은 성경은 가장 그 훌륭한 그 개인주의를 사실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죠? 그 나 그죠? 나는 나다 이빈 이히 그죠? I'm I 이 정신으로 그 하나님과 홀로 대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의 모습이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죠?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먼저 이 영광을 봐야지. 그죠? 남 어떻게 되는지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 내가 먼저 보면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홀로 그 천사와 밤새 씨름하면서 그죠?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든지 어떻게 됩니까? 이 천사가 이제 날이 새어서 가려고 하는데 안 나와주니까 천사가 야곱의 그 환도뼈 이 엉덩이 뼈 그죠? 이 허벅지 뼈 이 사실은 대퇴부골입니다. 이거 다치면 걷지도 못하고 곧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무슨 뜻입니까? 그죠? 죽음을 불사하고 차라리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려면 나를 죽이십시오. 그죠?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이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하나님과 겨루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그죠? 브니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얼굴. 여기서 이 얼굴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원어에서는 파니임인데 그죠? 파니임에서 나온 말이 이 분이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얼굴은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를 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공기처럼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저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얼굴로 함께 한다는 거죠. 그죠? 참 좋은 그 표현입니다. 얼굴인데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 좋겠죠. 그죠? 이 웃는 얼굴로 함께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곳곳에 하나님의 그 얼굴의 강체를 비춰주십시오. 대표적으로 시편 80편 19절에 그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단순히 그죠? 공기로 이런 식으로 혹은 해주시는 거 함께 하신다면 얼굴로 웃어주는 얼굴로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이제 그 웃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따 축도를 하겠습니다만 그죠? 우리 기독교의 축도는 뭡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기를 축원한다. 이 축도인데 유대교에서는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오히려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것을 제사장이 매번 축도로 전했고 그것을 또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 기도 거기서 그저 끝내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얼굴 그 광채 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이것을 기도에 덧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얼마나 간절히 원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습니다. 모세마저도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니 하나님의 영광 그 얼굴을 보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반석 위에 올려 세우고 심지어는 그 반석도 이렇게 틈이 있는데 싹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얼굴을 보여주면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등을 싹 보여주셨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모세의 운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위대성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인데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 살짝 봤던 그 영광을 이제는 우리가 언제나 마음 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아니면 집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그 하나님의 행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서도 나아가서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까지 끈질기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 찬송을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을 하겠습니다만, 요 3절에 보면 참 그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그죠? 나는 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있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종교 경험에서 이야기하는 엑스타시, 그죠? 황홀경 혹은 이제 무아경의 이 경험입니다. 가장 큰 경험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원어에서 보면은 조금 다르게, 이 원어에서 어쨌든 제목이 여러분 이 Blessed Assurance입니다, 그죠?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목숨을 각오하고 구해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을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복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찬송이 가르치는데, 그죠? 아까 그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데 영어로 보면은 I'm lost in His love.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그 삶, 그 전체에 나타난 그 사랑,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빠져들어서 나를 잃는다, 로스트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 그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원하는 대로, 그죠? 뭐 천사 좀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실 수 있다,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 대봉교회 잘 되고 있지만, 그죠? 이렇게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으실 수가 있다, 그죠? 참 목사들에게도 가장 두려운 말입니다.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보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확실한 그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러나 이 모세처럼 야곱처럼, 그죠? 그저 조금 아는 거에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나아가서 그것을 보고자 하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대봉교회. 그래서 이 대봉교회는 뭐 조금 안 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이 세상 이 가치, 돈과 명예와 권력의 중요성을 너무나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이런 것, 이 세상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저희들 하나님의 얼굴을 무엇보다도 참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참 이 죄가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영광으로 씌워주시고 주님의 그 얼굴, 웃는 얼굴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봉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봉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와 또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살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건강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는 새 힘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봉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새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 및 강복절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이 나라를 해방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오늘까지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찬양 예배 및 식당이 재개되게 됩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설교는 담임 목사님 휴가 중으로 황재번 우리 목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남형식 선교사님 선교 보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개 연합 여전도회 수련회가 다음 주 8월 18일 금요일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서울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님이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학부에서 2학기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찬양팀 모집합니다.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에 이 다일 공동체 건물 철거 반대 서명을 받습니다. 지금 본당 1층 로비에서 있는데 작성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교육자 휴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교우 소식입니다. 이상곤 장로님, 조유미 집사님 가정 미국 출타 중입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항재범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실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광을 저희들 깨닫게 해 주셔서 저희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 참 반성을 합니다. 이제 나아가서 더욱더 하나님께 참 오늘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과 또 저희들 자식들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성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 주님의 임재 영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참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대봉교회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참 복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 해 주셔서 큰 복 내려주시고 이 복을 주위에까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대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